할렐루야.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보았던 영화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쓴 소설을 이렇게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 교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굉장히 위대한 영성가, 아주 믿음이 좋으면서 또 그런 소설까지 쓰신 분이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신학적인 소리를 많이 낸 그런 분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이 지성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언어로 책도 많이 쓰고 또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갖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 질문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다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하였는데, 시편 기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셨다고 하는 것,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은 이 6절 말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마다 용어는 근심, 환난, 고통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6절 말씀이 13절, 19절, 28절 반복되어 나옵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는데, 이 근심 중에라는 말을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로 나오고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은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했지 않습니까?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응답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 13절 가서 보시면 여긴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주를 끊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여기도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더니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둘째 날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일어난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김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여러분 소아마비 하면은 그냥 가볍게 오면 조금만 절면 되는데 이분은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엄마가 데려갔더니 학교에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분,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13살 때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재활원에 들어갔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러다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였고, 졸업할 때는 서울대 전체에서 2번째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명문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수학계에서 난제, 풀지 못한 문제라고 했던 서스턴 가설을 처음 해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프랑스에 치료 중인데,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고등과학원 교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학생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의 선교 동아리에서 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분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보니 간증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 특히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재활원에서 보조기를 차면서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도 양다리에 보조기를 잡고 목발을 짚고 그러면서 서서 강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걸을 때도 그것 때문에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오래 걷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려면 먼저 체크를 한대요. 거긴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나 없나,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면 그 버스가 내가 올라탈 수 있는 버스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체크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한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며 산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어디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신체적인 약점, 그 고통,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늘의 김인강 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107편인데 이 107편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때 그때 지었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한이 끝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결코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건지셔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의 힘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냥 감격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색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70년 노예 생활한 대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재료들 뿐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배려하여서 7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돌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갖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도착했다고 해도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됩니다. 입을 옷이며 살아가야 될 집들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얻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본문 6절은 근심 중에 고통에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참 힘들겠다 생각하게 되지만 그때 사람들만 힘듭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갖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 경제 문제죠. 들어온 것은 똑같은데 나간 것 더 많습니다. 물가가 자꾸 오릅니다. 사과 같은 경우 지금 한창 나올 때인데 작년 요맘때 가격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올랐다고. 섬대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 큰 전쟁이 두 군데에서 터져서 물론 당사국 국민들이 가장 힘들겠지만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의 삶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래포구 시장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래 어시장에서 좌파 하나 갖고 있다 다들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도 그거 갖고 어려우니까 2잡, 3잡 이렇게 뛰어다닌대. 지금 11월이 되었는데도 낮은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마냥 따뜻하다고 좋아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텐데 이런 기후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이런 만평 그림을 보면은 노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은 옆에 그냥 꾸겨 앉아 있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면서 살아가기에는 녹록치 않은 그런 세상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재물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관계의 관계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또 어떻게 하시냐? 7절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른 길, 이 말 속에 바른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 야사르 이런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꾸불꾸불 된 것이 아니라 곧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가장 알맞은, 가장 적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살아가는 자녀들 가장 적합한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란 나라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여 겨우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은행에서 수의를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원했지만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 당연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심천망하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다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공부도 하지 못하여 수의 시험에도 떨어져야 됩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은 다르다. 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곧 짐을 싸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는 자신처럼 글을 배우지 못한 그 슬픔, 아픔 안겨주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고 사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그가 중년일 지나갈 때쯤 금융가인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60회 생일 파티에 저명한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들도 참석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자서전을 내시지요. 선생님이야말로 자서전을 낼 만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싱긋 웃으면서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애석하다는 듯이 한마디 더 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그를 알았더라면 더 훌륭한 일을 하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그건 모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기껏해야 그리스 한 은행에 높이 올라가봤자 수의장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몰라서 그 수위를 채용한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안 좋은 일,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좋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주례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시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화 배너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제작한 가운데 있었던 뒷 이야기인데, 이 배너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차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차 경주에서 1등을 연출해야 될 주연 배우가 감독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자기는 전차를 잘 못하기 때문에 1등할 자신이 없다고, 1등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감독이 그랬답니다. 자네는 열심히 전차를 몰기만 하면 되네. 1등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간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더 봅니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채워 주심이로다, 원어로 밀레란 말인데 바로 응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갈망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응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그 김인강 교수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제시하는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첫째가 뭐냐? 자기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 그 부모님을 주신 것, 이게 감사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저도 부모님이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셔서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했대요. 왜냐?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그는 힘들게 산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독립하여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혼자 공부한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학교를 갈 수 없다 보니 혼자 책 읽고 혼자 더하기 빼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감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지금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은 무명의 시가 걸려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부르짖는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신 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모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간구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